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우리 성경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52면에 있습니다. 254면이군요. 253면이군요.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13절입니다. 9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구원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백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고백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언제나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받아들일 기회를 준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거의 다 바울을,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일단 복음을 제시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이유가 오늘 10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성경책 있으시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했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는 데 있는 거죠. 옛날에 한참 보물을 찾을 때가 있었죠. 10 몇 세기인가요? 5세기인가요? 6세기인가요? 어떤 사람이 보물 묻힌 곳에 지도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투자해서 배를 구하고 또 선원을 분들 모집해서 열심히 보물지도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보물이 묻힌 섬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다 이용해가지고 온갖 과학 기술을 이용하고 또 폭탄이 있었다면 폭탄도 이용해갖고 막 파는 거죠. 근데 한 2년을 파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얇게 팠구나.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자그마치 이제 5년이 들어간 겁니다. 5년 동안이나 땅을 판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물지도를 전문으로 알아보는 그 검증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대장님, 그 지도가 진품이 아닙니다. 그 지도는 누가 만들어낸 사본이고 진짜 지도는 따로 있는데 그 보물지도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정말 그 5년 동안 투자한 게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죠.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열심도 좋지만 모두 그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방향 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유익이 없고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이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비슷했어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른 섬을 파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섬이 어딘지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이제 비유로 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은 100% 의로우신 분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 인간들에게 모여 나눠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의의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인간들에게 나눠주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알려주셨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할 뿐 아니고, 알려줘도 뭡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하나님의 의 대신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의고요. 예수님 믿어서 받는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자기들의 전통으로 이렇게 구축해 놓은 그 방법을 붙잡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 법칙을, 그 시스템을, 그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축했던 가치관이 뭡니까?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로움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겠다.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그들이 구축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제 상황이 있죠. 이 율법주의가 태동됐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모이지만 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아성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러한 성찰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성찰은 참 훌륭한 성찰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율법에 치우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슨 감정은 하나도 없고 무슨 로봇처럼 그 자동 처리처럼 기계적으로 사람을 판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준수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이 뭘까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율법의 준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적 차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뭡니까? 그 맹수가 있으면은 그 맹수로부터 양이나 어떤 연약한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뭡니까? 울타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곡해해서 그냥 차가운 율법 준수만이 남은 겁니다. 율법 준수만이 남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된 것이죠. 하나님 보지 않고 율법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정작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그 예가 나오죠.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뭡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근데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안식일에 일했네.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네.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한 어떤 율법 조문과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울타리인데 그들이 율법을 이렇게 차가운 것으로 바꿔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목을 매는 율법의 완성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마치셨다. 완성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여셨고 또 새로운 구원의 법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때 그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뭡니까?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낡은 가치관, 율법주의라는 그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성적인 회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도, 우리 가치관도, 우리 지식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성적인 회심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던 생각에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이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쫙 설명합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이죠. 그래서 5절,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는 아주 심플하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으로 살 길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한 건 뭡니까? 아무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반면에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건 한편의 시 같아요. 그래서 산문이라기보다 한편의 시를 사용해서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도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무정행에 내려갔다 올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주 시적으로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7절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럼 뭘 얘기해야 합니까? 8절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만, 그 믿음의 말씀만을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이 뭐예요? 9절과 10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이게 복음의 정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걸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당시에 주로 시인한다는 건 보면 충성 그 맹세거든요. 왜 옛날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많이 나오죠. 그 중세 시대 때 왜 왕 앞에서 왕이 어디 지역을 정복하면은 원래 영주했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살려주면 이제 그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을 탁 대고 또 어떤 신하도 왕한테 탁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주로 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그냥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정도의 충성 맹세입니다. 로마 황제한테 그 당시에 그 정복당했던 사람들이 했던 게 바로 주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완전히 주님을 정말로 나의 으뜸으로 여기고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뭡니까? 주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 무거운 고백이에요. 무거운 고백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긴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3일 만에 살리신 것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의를 주신대요. 근데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각자 입으로 그걸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시인하는 거죠. 공표하는 거죠. 나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11에서 13절은 복음이 지닌 그 보편성과 그 선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혈통이나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요하고 후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택한 자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제 15절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 거죠. 도대체 바울이 사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도대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부를 것이냐.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럼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모르면 혜택을 못 받아요. 우리 5월 1일부터 우리 49유로 티켓이 있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모르면 뭡니까? 혜택을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뭐예요?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담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15절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5절은 선교의 당위성이죠.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인 우리를 보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구원은 뭐예요? 믿음에서 나는데 믿으려면 뭡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섬김이나 어떤 봉사를 포함해요. 포함하고 있지만 섬김이나 봉사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에서 물론 그런 것들이 파생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는 됩니다. 하지만 뭐예요? 복음은 분명히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분명히 우리가 전하는 거죠. 말이나 글로 전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입으로 선포하든 아니면 뭐를 이용해서 선포하든 이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전하는 이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들도 없이 불신자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자동적으로 예수님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선포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복음에도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왜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군가 직접 전해야 됩니다. 말이나 글로 전달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섬김도 대체가 안 됩니다. 봉사도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고 찬송가 또 부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이 복음이 가진 또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의를 우리가 율법주의를 다 버리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또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메시지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정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이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복음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입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버지 복음을 배웠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따지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독일인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인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이는 하나님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용기와 복음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성령께서 예비하셔서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적합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된 삶, 이 사명의 삶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길로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우리 다음 주 예배 장소는 다시 본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이 저희 집이 간식 준비였는데 아이가 아프고 또 주방에 쓸 수가 없어서 못했고요. 오늘은 교회 간식으로 하고 다음 주에 집에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여기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고 봉헌기도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한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가 삶 가운데 주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떡반죽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벨티 교회 성도님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